레위기 8장, 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임식. 그러니까 7장까지는 제사법을 말씀을 했죠. 제사법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세워져야 그 제사법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요. 또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성들의 속죄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속죄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아요. 제사장이 타락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오늘 이 음식에서 보여주듯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절, 2절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 위임식은 특징이 뭐냐면 3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3절 보세요. 속죄제를 위하여, 또 번제를 위하여, 4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이 3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드려요. 그게 위임식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냥 거룩, 또 속죄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속죄를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죄가 일어나야 우리를 통하여서 또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속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뭐냐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속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일어나지도 않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죄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또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먼저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러 새벽에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죄를 전가하는 거 빨리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간 죄를 짓고 살았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전가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날 예배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딱 예배에 딱 오면 먼저 안수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회개 기도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 기도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하는 거죠.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내 자신이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이 속죄를 매일 순간순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회개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단들이 활동하는, 사노스야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할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죄를 사해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고 꾸짖어요. 사노스에도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놀라워요. 우리가 해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매일매일 제사가 있는 겁니다. 하루에 2번씩 있죠.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져오죠. 5가지 제사가 있죠. 수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매일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내 생각, 마음, 언어, 행실, 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부분들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점검해서 죄를 순간순간 날마다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2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자, 속죄제를 드린다고 거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면 그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셨습니다. 봐보세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밭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그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거기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이 제사법이요 되게 복잡합니다.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셨냐 하면요, 이런 하나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게 반나절이 드리는 걸려요. 지금 이게 8일째 오는 겁니다. 이 지금 위임식은요. 그동안에 순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제사법이라는 게. 자, 번제도 해요. 속죄제도 해요. 화목제도 해요. 얼마나 많은 절차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8일째 이르러 있어요. 이런 자세한 구체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 봐보시면 얼마나 복잡하게 해놨냐면요. 11절을 보시면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고 13절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14절 내장과 정가기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 위에서 불사르니라. 내장을 한번 봐볼까요? 내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음식물 찌꺼기로 더럽혀져 있어요. 내장을 보면. 정갱이는 어떻게 됩니까? 정갱이는 무릎 정갱이에요. 이거는 짐승들이 땅을 밟고 이렇게 올랐을 때나 늘 잠잘 때도 구부리고 일었을 때도 구부리고 땅에 가장 많이 접촉되는 게 정갱이. 그러니까 더럽혀지는 많은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를 것들도 많아요. 우리의 이 짐승의 가죽도 세상과 가장 많이 접촉되는 부분 다 불사르는 거예요. 세상과 접촉되는 것들은. 더러워지는 것들은 다 불살라요. 깨끗하게 씻어요. 없애버려요. 죄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과 접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예요? 눈이죠. 귀죠. 생각이죠. 마음이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접촉이 되잖아요. 이거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해야 될 때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접촉되는 부분들을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불살르는 거야. 씻어버리고 불살르고. 이게 매일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거룩해지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순종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아말렉을 진멸해 버려라. 짐승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여라. 살아서 숨쉬는 건 다 죽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살찐 짐승들 다 가져와요. 왜 가져오냐 하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불순종하죠? 근데 제사는 드려요. 사울왕이 속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락거려요. 왜 그렇죠? 삶에서는 순종이 없어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순종해 나아가는 이게 제사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적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없으면 제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속죄가 일어나고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가인도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형제를 늘 미워해요. 아벨을 막 너무 미워해요.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예배는 드린단 말이에요. 속죄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섬기고 또 삶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자, 가룟 유다도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속죄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3년만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성이 그에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 접촉한 게 아니라 세상과 접촉하고 있어요. 돈에 접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속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조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은 금식하고요. 구제도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예배가 일어나지 않아요. 늘 더럽게 접촉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삶에 나아가서 이 제사법 하나하나를 이제 적용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속죄, 거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끝을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거는요, 제사장들에게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공간 속에 주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배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죠. 신약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는 주님이 강림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에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자, 보세요.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에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세요. 하나하나 제사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결론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끝은요,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속죄의 중요한 원리는요, 이 제사법 하나하나를 순종해 나아가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순종의 끝이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속죄가 되었다라는 거죠. 속죄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복을 주세요.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이 변합니다. 변화. 제사장이 먼저 변화되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속죄가 돼야 다른 사람의 속죄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내 죄를 성찰하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해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도구로 우리의 삶이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